하나님, 주의 능력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쓰러져서 완전히 불구가 된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중풍 걸린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견뎌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배받는 당신의 충실한 자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죽어있는 건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이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잉태해야 되고 또 아이를 탄생하듯이 탄생해야 되고 아이가 탄생해서 성장하듯이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어린이 돼서 또 다른 자녀를 낳듯이 교회들은 또 다른 교회를 설립하고 탄생시켜야 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들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로운 사역을 끊임없이 탄생시켜야 하고 동시에 여러 곳에 같은 교회를 탄생시킴으로써 성숙한 교회, 다시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교회로 탄생을 해야만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지역에 보내어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주변의 도시에서 교회가 잉태하고 탄생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도에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에 들렸다가 니고니온과 더베를 건너서 다시 오늘은 돌아오면서 거기로 갈 적에 복음을 전해서 뿌려놓은 잉태한 교회를 다시 설립하는 모습을 마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차 여행을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1차 여행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한 것 같이 너무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던 순간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을 맞아서 죽어서 밖에 내던진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기 가장 힘든 절망의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고난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헌신의 시험입니다. 박해는 여러분들이 위선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가려내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진정하고 경건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더욱 아름답고 성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핍박이라는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는 핍박을 내가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그 핍박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험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몸이 불구가 되어 영원토록 누워있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죽음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로 맞아 죽는 일을 경험하고도 단 하루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약화시켜서 전하기로 결정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똑같은 지역에서 죽음이라는 같은 위험을 감당하면서 같은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전한 믿음의 전도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성령이 인도하는 결단과 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 어떠한 환경이라도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교회가 잉태하는 단계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성경 말씀이 복음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가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인간들의 의견에 대적해서 복음의 진리를 정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후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어떠한 것을 더하거나 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새로운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선행을 하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히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나
종교의 문을 통하여 천국보다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나 자선 사업이나 선한 행위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지불했다는 것이 유일한 참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실질적으로 나쁜 복음으로 시작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그 나쁜 소식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좋은 소식 전에 나오는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 앞에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로마서 3장 2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주의 죄사함을 간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나쁜 소식을 먼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구하면 죄에서 자유스러워지는 소식인 구원의 복음인 좋은 소식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21절을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죄자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죄자를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단순히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명령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를 우리가 어떻게 삼을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구원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부름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제자의 표시는 물에 장사되는 세례를 행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그리고 부활을 영적으로 이미 받았다는 그 표시를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에서 잠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으로 묻혔다가 물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자신을 이미 내려놓았다는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적인 영적인 결정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 알리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적인 변화나 내적인 결정 없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세례에 불과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했던 내적인 영적인 결심과 결정이 된 상태가 되어야 마침내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구원에 합당하게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이루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결정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평생의 여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과정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중단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저자가 이렇게 제자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는 말과 행동과 태도와 동기와 목적을 통해서 의식적이고 지식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넘긴 상태이며 구세주의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궁극적인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일 뿐 아니라 구원의 충만함, 내 자신으로부터 구속받고 주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솔직히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생각도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개인적인 관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의도하는 사람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몇 명이 진심으로 의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아니기를 저는 절실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믿음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항상 살펴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시면은 시간을 내서 요한 1서를 읽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당히 믿으며 속임을 당하는 신앙생활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구원에 합당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며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 제자의 길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합당하게 변화하는 과정으로 빨리 들어서서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는 자신의 구원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이 1차 선교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데려오고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제자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잉태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임신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신하면 임신 상태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는 잉태한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입니다. 14장 21절을 다시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니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도시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다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세 도시로 돌아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험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쫓겨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을 죽일 계획을 미리 알고 겨우 탈출해서 죽음을 면한 니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로 맞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세 도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 후 교회를 설립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을 감당하며 핍박을 받았던 도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도시로 돌아간 바울은 22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던 말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과 항상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많이 가르쳐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에 거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믿음에 거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거한다면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은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평강과 안전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보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22절 후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진리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환난이 항상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안 받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믿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만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진리에 거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의 반항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계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잉태하고 복음을 전한 도시로 다시 되돌아가 교회를 세운 후에 이제 세 번째 단계인 교회를 성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성장시키기에 필요한 장로를 택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책임을 맡기고 다시 수리안독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장로들은 교회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 이끄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에 대한 헌신을 중심으로 교회를 잉태하고 교회를 탄생하고 또 교회를 성장하는 작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교회의 성을 세우고 1차 선교역을 마치면서 다시 자신들을 보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모든 사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선교 대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의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선교 사역의 열매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문을 꽉꽉 닫아 놓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다시 닫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7절에 나오는 믿음의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믿음의 문이 무엇입니까? 자, 믿음의 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의 문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단순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천국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신비와 달콤함과 거룩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진정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같이 달리 아주 작고 낮은 문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우리들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께 가는 또 다른 많은 문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 종교적인 의식, 독선적이고 교만한 삶의 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단 한 발짝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좁은 문이라고 말씀드린 문은 그 문이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무릎을 꿇고 낮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작은 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밖에다 내버려 두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거룩한 문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실내의 문을 통과하면 아주 작은 문이지만 통과하면 마침내 문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방이 완전히 우리에게 열려지는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문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문이 두 번째 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믿음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온병을 완전히 밀봉하고 그 병을 아무리 넓은 가대에 덜인다 한다면은 그 보온병 안에는 물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건조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믿음의 문으로 막혀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모두 우리 마음 밖에 있고 우리 마음 안은 보온병과 똑같이 메말라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귀중한 것은 믿음으로 귀중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영광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문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믿음의 문은 우리 스스로가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성경 말씀을 읽은 기억이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성도로서의 책임을 계속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과 믿음의 문을 꼭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문은 우리가 꼭 잡고 있지 않으면 곧 자동으로 닫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로 천국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쓰레기들을 제거하고 악을 대적하는 노력으로 매일 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믿고 신뢰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또는 천국에 대한 수많은 궁금한 일들이 다 대답을 받아서 내가 다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제일 먼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문을 열기 전에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믿고 마음을 열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신비스러운 질문들이 대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우리는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복음은 우리에게 진주로 지어진 여러 개의 천국의 문 가운데 하나를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행을 마치고 파송한 교회에 돌아가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보고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영원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취될 수가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여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소망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깨달으며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소망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이나 소망교회로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일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묻는다면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집에 가서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은 영원한 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 뿐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지체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보고할 수 있는 소망계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